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금방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머릿속이 깨끗한 상태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머리 한 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다리를 틀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떡하지?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결과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 은퇴 후에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불안일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옛날보다 어떻습니까? 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현재의 결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굶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일 굶을까 봐 미리 힘들어하고, 오늘 병에 걸린 것보다 혹시 큰 병이 나중에 생기면 어쩌나 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짐을 한번 내려놓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34절을 보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그러므로가 문장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 뒤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 결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33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34절은 좀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대책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내일을 염려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염려가 뭡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노후의 대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힘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염려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라는 것을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고아인 이방인들은 자신을 책임져 줄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말라, 오늘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일을 언급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시간입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은 아직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며 하나님이 쥐고 계신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도 않은 그 시간을 내가 미리 끌어다가 통제하고 내가 미리 살아보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이자 우리가 하는 염려의 본질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오직 오늘이고 지금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의 걱정을 끌어와서 오늘의 시간을 탕진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상상하여서 오늘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질병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이별을 슬퍼하며 오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이고 우리의 주제를 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을 위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대책 없이 살아라라는 말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게으른 것은 죄이다.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내일을 계획해야 하고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이라는 것과 염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염려는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태도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하되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내일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의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나와서 마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며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규칙을 그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너희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에 먹을 분량을 거두되 하루치만 거두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한 명령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회가 되었을 때 왕창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를 쟁여놓아야 마음이 편할 것이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백성들 중에는 그 불안함이 있었던지 만나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침에 그 만나 가운데 벌레가 생겼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한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이 모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칙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훈련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들에게 쌓아두는 양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훈련을 시행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만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게 뭡니까?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쓸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힘듭니까? 왜 고달픕니까?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의 짐을 지기에 딱 맞추어 주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일의 짐, 다음 달의 짐, 내년의 짐을 한꺼번에 지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적재 중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톤짜리 트럭에다가 10톤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일의 염려를 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이 되면 내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 내일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원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바쁘셨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오늘을 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늦장 부리는 것 같고 대책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내일 닥칠 위협 때문에 오늘 만나야 하는 한 영혼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그 순간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일의 염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언제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날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일이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서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엄청난 염려와 공포가 그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려에 잠식당하여 도망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그 염려를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내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오늘의 순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염려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죽음. 망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어떡하나. 모든 염려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희의 내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인맥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가장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많은 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다고 하였죠. 아, 회사 가기 전에 큐티 먼저 하라는 거구나, 월급 받으면 11조 먼저 떼라는 거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번 했으니까 2번 하고 3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직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하여 연봉을 올릴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사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까? 내가 이 거래처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직과 사랑을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하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며 미래에 대해 한탄한다면 그것은 염려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이 나의 예배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부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유혹하죠. 다음에 해, 나중에 해, 이따가 해. 돈 벌고 나서 봉사할게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대로 믿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음이 있는 것이고 모레가 되면 또 다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가난한 대로, 지금 아프다면 아픈 대로, 지금 바쁘다면 바쁜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은 없지만 대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저를 간호해 주는 저 간호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루의 시작과 끝에 맡김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닥칠 일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나를 저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 주님이 주실 은혜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자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매일을 반복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염려라는 짐을 대신 져줄 테니 너희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는 햇살을 누리고 오늘 내가 주는 바람을 느끼고 오늘 내가 너희 곁에 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범한 오늘이 없습니다. 모든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적의 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 오늘 다루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